우리 주님의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멋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말씀을 증거하면서 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관해서 한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한 가지는 다름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 인간을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저주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뿐만 아니라 심판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우리의 자리를 옮길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왜 우리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구에 친히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귀를 기울이신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원어 속에서 확인해 보니까 듣고자 신경을 쓰신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한 관심을 기울이신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 재미있는 의미가 있는데 길을 쫑긋 세우신다 하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는 성도의 부르짖음과 기도에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쫑긋 세우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신다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아주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면서 부부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여인보다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세월 가는 줄 모르고 두 사람이 사랑을 꽃피우게 되어지는데, 세월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사회, 그 당시 이스라엘 속에는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자녀를 얻지 못하면 그것은 가장 불행한 사건이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가 없게 되어지자 이 한나는 자신의 남편에게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하도록 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까 남편이 다른 여인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둘째 부인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둘째 부인의 이름이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1년도 되지 않는데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은 거예요. 딸을 놓고 아들을 놓고 딸을 놓는, 그야말로 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너무 쉽게 브닌날은 아기를 낳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아기를 낳게 되어지고 자녀를 생산하게 되어지자 브닌나가 가정의 안주인 노릇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정 속에서 아기를 낳고 난 이후에 정실 부인인 한나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한나를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자식도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멸시하고 천대하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남편의 사랑도 있습니다. 남편의 관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는 이 한나의 마음은 찢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막을 세웠던 실로 제단을 찾게 되어집니다. 실로 제단을 찾아가서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내려놓고 간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도 자녀를 생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도 아들을 얻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제사장 엘리가 저 여인이 술에 취했구나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이하 11절 속에 보면 한나의 기도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아들을 제 아들을 삼지 아니하겠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내 아들을 드릴 터이니 하나님 제게 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극한 기도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 기도를 들으셔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게 되어지는데 그 아들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가장 위대하게 사명을 감당한 사무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한나의 소원을 응답해 주셨고 그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드리고자 했을 때 한나에게는 더 많은 아들, 딸들을 주어서 다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께 앙망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너희들이 내게 간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찾아오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너희들의 부르짖음에 대답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뭐하고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갈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 11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삶이 되셔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러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뭐하리라? 보이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어질 때에 크고 은밀한 일,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같은 말씀의 확신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주 멋진 신앙인의 삶을 살았던 김기홍 장군을 여러분들 혹 아시는 분들, 연세 드신 어른들은 계실 것입니다. 이 김기홍 장군은 1993년 12월에 해병대 부사령관으로 전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김기홍 장군이 대한민국 군인사회에서 특별한 별명을 하나 얻게 되어졌는데, 그 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전쟁의 영웅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왜 김기홍 장군을 향하여 전쟁의 영웅이라고 말을 했는가? 이분이 군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를 자신의 감정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1968년 11월 북한에서 130명의 무장 간첩을 우리 이남으로 난파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때 서울이 난리가 나고 청와대가 그야말로 떠들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김기홍 장군이 간첩을
12명 잡았다고 합니다. 대단한 업적을 남겼죠. 이것 때문에 전쟁의 영웅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1970년 10월 거제도를 가려고 하면 부산에서 작은 섬을 지나서 거제도로 다리가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섬 이름이 뭐죠? 가덕도. 이 가덕도에 간첩이 출몰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간첩이 출몰하게 되어지는데 작은 인원이 아니라 전체 12명의 간첩이 오게 되어지는데 이때 직접 본인이 수류탄을 던져서 간첩을 사살하는 놀라운 업적을 세운 사람도 이 김기홍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1967년 2월에 우리 한국에서 월남으로 파병을 받게 되어지고 월남 황라이라는 곳에 주둔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월남 황라이에 주둔을 하게 되어지는데 황라이에 주둔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첩보가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조만간 적의 기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첩보를 입수하게 되어집니다. 적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첩보를 입수하게 되어진 이 김기홍 중대장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자신이 있는 중대본부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속되어진 부대가 청룡부대인데 이 청룡부대의 헬기를 타고 부대 본부에 가서 2월 14일 주일날 오전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 드린 게 아니라고 합니다.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온 마음을 다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데 말씀이 100%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 부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오후에 3시가 되어서 자신의 사단 예하 부대 중에 3대대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중대장이 그 3대대에 가서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예배를 드리기 시작 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1시간 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예배 시간을 기다렸고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어지는지, 찬양 하나하나가 자기에게 큰 은혜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이분에게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본인을 붙들어 줄 것 같고 하나님이 본인을 사용할 것 같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자신을 책임져 줄 것 같은 마음의 확신이 생기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대로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부대로 돌아와서 얼마 있지 아니하자 적의 기습이 실시되어졌다고 합니다. 고박이 터질 것 같은 폭발음과 함께 베트콩의 공격이 시작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이 김기홍 중대장은 자신의 부대원들을 적재적소에 다 포진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가 고백한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적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 부대 지휘관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이 전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모든 부대원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적과의 교전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밤새끝 전투가 이루어지고 총탄이 오고 가고 수리탄을 던지고 막 전쟁을 하게 되어졌는데, 전쟁이 끝이 나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2,000명 적군이 그대로 시체가 되어져 있더랍니다. 그리고 자기 부대원들은 180명이었는데 그 180명 중에 약 한 10몇 명만 다치게 되어지고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대단한 전쟁의 비화가 되어지고, 이 전쟁의 비화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신문이 대서특필을 했고, 미국 신문이 대서특필을 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게 되어지면서 그가 그 군인으로서 그야말로 멋지게 발전하게 가게 되어졌다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위기 속에서, 그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앙망했더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군을 지켜주면서 적을 선별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간증하는 이 김기홍 장군의 간증, 그 간증은 살아있는 간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를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전혀 반응이 없는가?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리라.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하면 그 어떤 기도를 해도 들으시지 않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피가 가득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잘못,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의함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용서함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이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우리의 입이 더럽고 우리의 손이 더럽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제약된 세상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가질까,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정결한 사람, 가슴이 깨끗한 사람에게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을 다 용서받고 청산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